마가복음은 크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전반부와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의 후반부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유대 지경과 베레아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약 6개월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10장의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베레아 지역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혼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다, 진리를 따라야 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제자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 어렵게 만들려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이혼이라는 이 이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먼저는 이 이혼이라는 이슈가 그 당시에도 종교적으로 매우 예민한, 민감한 그런 문제였어요. 신명기 24장 1절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서 이혼에 대하여서 여러 부류로 나눴었는데 크게 두 학파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샴마이라는 학파는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결코 안 돼. 그런데 딱 하나, 음행,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절대 음행해서는 안 돼. 뭐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샴마이 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좀 진보적이었습니다. 샴마이가 보수적이었다면 힐렐은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두었어요. 뭐 아내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무슨 폭행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든지, 술을 마시면 사람이 완전히 뭐 이상해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자녀를 뭐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혼할 수 있어라고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학파가요, 이혼을 놓고서 매우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혼에 대해서 해도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문제가 되고, 하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또 이 이혼이라는 이슈는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보시면요, 그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그러니까 이 빌립, 자기의 그 동생 형제가 부인을, 헤로디아라는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 빌립하고 이혼을 하고 헤롯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하였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지금 너의 결혼이 옳지 않고 이 이혼도 옳지 않다라고 말해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 때문에 죽어요? 헤롯의 이혼 문제 때문에, 헤로디아의 이혼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요,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유대 지경, 베레아 지경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혼을 한 헤롯,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세례 요한,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문제를 끌고 왔어요. 종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대중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안 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밝히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까지도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혼이 그렇게 힘들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성격이 마음에 안 들든지 외모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음식이 마음에 안 들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있었고, 이건 흠도 아니고 죄도 아니야. 뭐 이혼이 요즘 죄야? 흠이야? 이러면서 이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수의 어떠한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중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대놓고 이제 뭐 이혼을 해도 그게 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말할 만큼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거기에 2번, 3번씩 이혼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말한다?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지금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지금 대중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요, 결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이 뭐냐?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혼자서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냐 말입니다. 사랑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둘인데 한 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둘이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로는 그것을 별로 좋아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아내 입장에서는 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닮았어요.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저기 짝이다, 너는 여기 짝이고, 여긴 여기 짝이다, 저는 저기 짝이네, 이게 딱 나와요. 둘이 하나를 이루, 성부, 성자, 성령은 전혀 다른 위격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한없이 영원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러면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스리라. 이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아내의 기도와 옆에서 내조가 매우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짐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창조 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나를 돕기 위해 사명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보시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암수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금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 그래서 머리뼈 가장 높은 위에 있는 머리뼈도 아니고 가장 아래에 있는 복숭아뼈도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 또 다른 나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는데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동물들하고도 물론 다스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런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를 돕는 배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여기서 나를 돕는다고 하니까 내 필요한 거 막 채워주는 이게 아니라 나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나답게 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가 있을 때에 남자다워집니다. 자기가 먹여야 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아내와 자녀들이 있을 때 남자는 남자다워지는 거죠. 옆에 칭찬해주는 아내가 있을 때 남자는 더더욱더 남자다워지는 거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관계 속에서 나와 동등한 존재 속에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둘이 벌거벗어도 서로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나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물이 또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가보시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끝날이 다 됐으니 결혼은 좋지 않으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수단은 또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는지,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이것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에는요, 그런데 왜 이혼이라는 것이 들어왔느냐, 왜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용하셨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왜 그랬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허용이다, 어쩔 수가 없었다. 너희가 다 너무나 완악하여서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여자를 마치 물건 버리듯이 버리는 그러한 너희의 모습들을 막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패성이 남아있는 너희들, 죄로 가득한 너희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정리정돈을 위하여서, 질서를 위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지 이혼이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혼이 들어오게 된 배경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9절로 가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든 다른 이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에 대해서 다시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한 것이요, 간음을 행한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결국은 지금 제자들도 당연히 이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뭐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10번이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을 왜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란 결국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지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혼하던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보통 주차 주차 단속을 잘 안 하잖아요. 시내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저녁이 되면 이제 주차를 안 하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대씩 두 대씩 됐는데 와 보니까 차가 한 열 몇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다 되니까 뭐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주차를 했는데 20 몇 대를 저희 팀이 다 주차를 했는데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30명 가까이가 주차 딱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되던데요. 사람들이 다 하더라도 금지라는 명령이 있으면 금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람들 다 사기 치던데요. 사람들 다 이렇게 살던데요. 뭐 이래다 별 문제 없던데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폭력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이혼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또한 니만 잘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진리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제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대평가 속에서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거보다 좀 낫거나 아니면 그냥 평균으로 살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혼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의 아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혼 얘기를 이 민감한 얘기를 굳이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시고 매우 강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혼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태도를 천명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도구예요.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혼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결혼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가보시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요까지만 읽어요. 근데 또요 이제는요 남편들이 무시하는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막 내한테 함부로 하고 막 칭찬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31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을 한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나와의 관계가 마치 그 두 사람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통해서 지금 이 여자가 내 아내이고 나는 이 여자의 남자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국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나에게 짝지어 주시고 이 남자를 나에게 짝지어 주신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누구를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혼이 난무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결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천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내 사랑하는 아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네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서 버리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사람들, 교회, 저와 여러분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본문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 지금 간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음란을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 신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신부, 교회,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음녀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유일하게 허락되는 그 이유조차 나는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쯤에 자신이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간음하고 음행한다 할지라도 내 신부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내 신부다. 나는 내게 이혼 증서를 써줄 일은 결코 없다.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은 일은 결코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혼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계속해서 걸어오세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다. 그리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소자,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 그게 제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너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